시편 10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150개의 시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 시편이 있습니다. 역사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편의 역사적 연대기 순서대로 또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잘 기록해 놓은 시편, 그것을 역사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50개의 시편 가운데 단 3개만 역사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이 역사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안에 무엇이 강조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놀랍게 섭리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잘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역사 시편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역사 시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경험과 어떤 상황 그런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이 역사 시편 안에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 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는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가운데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5절과 6절에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편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높이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역사 시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편 15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 참으로 어려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까지 담겨있는 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절부터 7절까지에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확연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동사가 무려 10개나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안에 동사가 10개 있습니다. 그 동사를 우리가 좀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감사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먼저 선포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됨을 오늘 말씀은 거듭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등을 알아갈 때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를 통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한 경험, 경험을 통한 지식, 이것들이 축적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선명하게 일러줍니다. 시편 75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시편 75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사가 풍성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인자가 무궁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1절 중반에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양하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악기를 모두 동원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은혜와 임재를 가까이에서 풍성히 경험하면 그 경험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가진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한 이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그렇게 찬양하자고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고를 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시온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겉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그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춤추며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외국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쉬지도 않고 계속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가장 조신하게 찬양하는 분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이렇게 찬양을 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기쁘고 즐거울 때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러한 자유함과 그러한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에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하반에도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3절에서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친밀한 교제를 풍성히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진다.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점심을 잘 먹고 오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나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어디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 가서 이런 예쁜 것, 좋은 것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마음에 깊이 남겨진 감동과 감격과 영향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때때로는 좋은 영향이 아니고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때 큰 아픔을 경험할 때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것을 통해서 또한 내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기어다.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 것, 그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 용맹, 부,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의 따뜻함은 물의 것이 아니에요. 따뜻한 물의 그 온기는 물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물이 착각을 하죠. 이 따뜻함이 내 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따뜻함은 잠시 물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용맹도 부도 지혜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잠시 머무는 것입니다. 건강, 한때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라는 것도 잠시 머무는 거구나. 지혜도 마찬가지고 용맹도 마찬가지고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연이어 말하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무엇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귀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잠시 자신에게 머무는 것, 그것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거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자랑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야 진정 가치 있는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두가 오늘도 예수님을 그 은혜와 사랑, 주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그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4절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먹어본 사람이 더 찾는다는 거예요. 모르면 찾지도 않아요. 어떤 음식이 있다는 거 모르면 찾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르는 음식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모르는 음식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가끔 어떤 큰 식당에 가보면 메뉴판을 보면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이 음식은 뭘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거 안 먹고도 잘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면 다른 것을 안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걸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6장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의 축복문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가 구하기만 하면 너가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너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벽에도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야곱이 약속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지역을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근데 실제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 것 같은 충분한 은혜, 충분한 감정, 충분한 감격을 누리게 된,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말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가 애굽에 가더라도 거기에서도 나의 임재, 나의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걱정하지 말아라. 베델에서만, 약복강가에서만, 이 브엘세바에서만 내가 너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의 얼굴을 구할 때 너가 나의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귀한 은총을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결론적으로 3절 하반에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어떤 삶을 살냐면 즐거운 삶을 산다. 그런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즐겁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축제하다 이렇게 아주 기쁨의 잔치를 여기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기쁨을 누리는 그 잔치와 같은 놀라운 경험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약속했어요. 구해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너가 나와 만나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될 거다. 너의 삶이 매일 축제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잔치는 고사하고 매일매일 마치 정말 어린 양이 힘든 삶 가운데 사는 것처럼 좀 지치고 힘든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너가 내 앞에 나왔으니 내가 이러한 은혜를 예비했고 너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나다, 나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다. 주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풍성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혹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리 잡았던 그 어떠한 어두운 그림자도 삶의 공고함도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림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러한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선포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저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가 찬양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기도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저희 모두가 이 시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시는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단한 인생 가운데 지쳤던 저희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어뜨린 우리의 손이 새 힘을 얻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막혔던 입술이 열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하며 소망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